믿음의 부모는 하나님 우리 아이를 2박 3일 동안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 아들들, 자녀가 성년이 돼서 군에 입대했을 때, 또 남녀 불문하고 자녀가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생활하러 나갔을 때, 그런 자녀를 둔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 아이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이 눈동자같이 보호해달라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이에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대상은 자기 백성인데, 특별히 어떤 자기 백성?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기 백성. 그들에게 저런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2장 32절을 또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제일 끝에 있는 가감하지 말지니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이 실제 있어요. 이 성경에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우리는 저런 말씀 읽을 때 순수하게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성경의 등장인물 가운데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저런 인간의 생리를 하나님이 아셔서 명령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내키는 대로 말씀을 가감했던 사람 중에 아담의 와이프인 하와가 그런 케이스로 하나 등장하고요. 또 고대 이스라엘 국가의 초대왕 사울왕이 또 그런 케이스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하와의 경우는 뱀에게 전달하는 말,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켰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간결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간결하면서도 단호한 게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하와는 뱀에게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전해요. 만지지 말라는 말씀까지는 안 하셨는데 하와가 첨가했어요. 가감하지 말라 했는데 가했고요. 그 다음에 죽으리라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와는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도 그 자신의 행동, 하와의 경우는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켰다면, 사울왕은 자기의 어떤 결단과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했던 케이스예요.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셨죠. 아말렉에 속한 것은 다 진멸하라. 그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비겁하게 뒤에서 약한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 노약자를 공격했던 비열한 민족이다. 그 아말렉 족속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게 하나님 명령이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추앙받으려고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은 살려두고, 또 아말렉에 속한 것 중에 기름지고 살찐 짐승과 그 소와 양은 남겨뒀죠. 하나님은 그런 거 저런 거 헤아리지 말고 다 싹 진멸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여기서도 사울은 자기의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켰어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명령에는 한 절 한 절을 다 지키라는 말씀도 되지만, 내가 의도한 대로, 내 마음은 이런 의도이니 내가 의도한 대로 지켜야지 네 생각을 집어넣지 마라,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의지와 내 결단은 그럼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묘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결단력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로 주셨기 때문에 말씀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또 결단할 수 있죠. 그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그렇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구약을 또 기준으로 한다면 그 중에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의 모든 명령 중에는 그 인간편 뒤편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이 있죠. 그 살인, 간음, 도둑질, 특별히 법정에서 거짓 진술, 이런 것들은 작은 죄가 아니죠. 작은 죄가 결코 아니죠. 그런데 그런 계명들을 다 지켰다 해도 이보다 먼저 나오는 계명이 하나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있거든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진술 이런 것들을 다 엄격하게 내가 떳떳하게 정직하게 지켰다 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계명을 안 지킨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세 번째 참고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성경은 저렇게 좀 냉철하게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의 다음 절은 성경에 보니까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했어도 살인했다면 온 율법을 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그런 신앙의 지금 분량이나 나 자신의 의지력이나 지금 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나? 라고 이렇게 나 자신을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지켜나가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거저받는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과 영생 그리고 보장받고 있는 천국 이런 것도 은혜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믿는 자들은 천국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혜인데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 신분에 맞게 모든 말씀을 지켜나가는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매일매일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결단해가면서 점차적으로 성화돼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복이 뭔가 이제 우리가 그 인간 입장에서는 그 베팅한다는 것은 좀 하나님 앞에 너무 무례한 표현이지만 뭔가 좀 나에게도 주어지는 게 있어야 해볼 만하지 않는가 하는 게 인간의 생리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럼 내가 받는 복은 뭐지? 사실 본질적으로 이미 구원받은 게 받은 복이지만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또 그 삶에 맞는 복들을 주시죠. 그게 오늘 한 절, 두 절에 이렇게 짤막하게 걸쳐서 한 세 가지로 딱딱딱 나와 있는데 그 우선은 너희가 강성해진다. 이 말씀을 하셔요. 8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모든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받는 복은 뭔데요? 라고 물을 때 강성해진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가 강성해진다는 말이냐? 나라로 말하자면 강국이 된다는 뜻이겠지만 사람 개개인으로 본다면 육신의 건강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뜻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강성함을 담대함의 뜻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담대함.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담대하고 강력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웬만한 거에 쫄거나 겁을 내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는 나약해지고 조금 다른 말인데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광야 생활 초기에 이집트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 포함해서 지파별로 12명을 세워서 들어가서 살 땅을 한번 탐지하고 와라 하고 12명을 보내서 40일 후에 이들이 돌아오죠.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보고를 하지만 다수인 10명이 믿음 없는 말을 해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저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고대 사회에서 장대하며 그 성읍들도 너무나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을 정도도 으리으리하더라. 우리가 못 이긴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죠. 10명이.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다수는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런 고생시키냐고. 하나님을 신뢰 못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담대함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다 빠져나가고 나약함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요. 저들은 강하다. 우리가 절대 못 이긴다. 이런 의식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힌다고요.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강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 나약함이나 부정적인 생각, 모습들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해져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도전해보고 감당하고 해내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말만 번지르르하게 행동으로는 전혀 옮기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말한 것마다 행하고 있다. 강성해진 거예요. 나 자신이. 예전에는 주일에 눈이 펑펑 오거나 몸 컨디션 안 좋으면 교회 갈 생각 안 했는데 지금은 눈이 오든 뭐 감기 걸리든 난 예배 드리러 간다. 강성해진 거예요. 내 자신이. 누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희는 강성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셔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강성할 것이요. 그 다음에 8절 하반 계속 이어가 보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 차지하는 게 이게 복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땅은 오늘날의 돈보다 더한 그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죠. 말씀하시는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땅이며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12절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 그 가나안 땅이 이런 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물리적으로도 한마디로 기름진 좋은 땅이라는 거죠. 이 땅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집트 애굽 땅과 비교하는 내용도 이 속에 있어요. 애굽은 어떤 땅인가? 10절에 보면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됐습니다. 물이 없어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수차로 늘 그 수차를 발로 돌려서 농경지까지 물을 끌어다가 그렇게 노가다를 하면서 작업하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이집트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다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름진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이 가운데 이스라엘을 실제로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실제 이스라엘 땅은 일부 비옥한 지대에도 있기는 하지만 물이 넉넉한 땅은 아니죠. 오히려 사막 기후가 더 지배적이죠. 여기저기 불모지도 많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해서 애굽보다 훨씬 농사가 잘 되는 땅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은 왜일까요? 그 답은 12절이 핵심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을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평가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 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땅이 어떤 땅일까요? 명동이나 강남처럼 값이 비싼 땅일까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그런 윤택함이 있기를 원치 않으시나요? 우리 또 생활이, 우리 삶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윤택한 삶으로 우리가 좀 채워지고 가꾸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돌보심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로 내 삶이 지금보다 윤택해지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윤택하기를 바라신다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그분의 돌보심을 따라야 돼요. 내가 운전대 잡지 않고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하나님이 가시는 목적지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분의 돌보심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도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는데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바로 어떤 땅이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곳은 좋은 터전이 되는 거죠. 땅이 기름지고 좋아서 좋은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워주심과 또 가꾸어 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곳이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돌보심 때문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돌보심, 그 백성의 순종, 이것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성격들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 세 번째 또 하나를 본다면 이것은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도 주시는 약속이 똑같은 약속인데요.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복입니다. 9절 끝에 있죠. 그렇게 순종하면 그 너희의 날이 젖과 꿀이 끓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복을 말씀하고 있죠. 단순히 오래 산다기보다 건강하게, 그 건강은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인 강건함 속에서도 우리가 장수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사실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내면은 오래 살기를 원하죠. 사실은 누구나 장수하기를 원하지만 대부분 걱정하는 요소가 뭡니까? 공통적으로 그때까지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치매 걸리지 않고 자리에 눕지 말아야 되는데, 자식들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건강해야 된다는 걱정, 그리고 그때까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걱정이죠. 건강과 경제력.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강성해질 것이요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선포는 거짓말이 아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떤 강구를 세우거나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그렇게 고생을 딱히 하지 않더라도, 물론 게으르게 살면 안 되지만 내가 막 그렇게 땀 흘리는 노력을 막 매 순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장구하리라라는 이 말은 나와 내 배우자, 내 세대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 그 후손의 또 후손, 계속 이어간다는 말이죠. 이 땅에서 장구한다는 거니까. 이 복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또 참고 말씀이 있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같은 또 신명기인데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장수 자체도 복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살피심 속에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항상 보살피심 속에서 장수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죠. 누가 그런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는 사람.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돌보심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맡기듯이, 올인하듯이 그렇게 전적으로 그분께 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안심하고 걸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독생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과 뗄 수 없는 독생자가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버려? 말도 안 되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께 내 인생을 다 걸 수 있는, 정말 100% 믿고 걸 수 있는 까닭은 그가 보내신 독생자 때문이라는 것.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만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이제 곧 맞이하는 새해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계속 또 믿음의 승리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이게 제가 봉헌 전에 준비한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 오늘 반주자가 또 없어서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부른 찬송 중에 어저께나 오늘이나 1절만 잠깐 부르겠습니다.
135장인데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저께